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에릭 와이너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뉴욕타임즈 기자로 활동하고 또한 세계적인 언론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인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해외 특파원으로 활동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해외 특파원으로서 늘 가는 나라들은 이라크, 또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들이었었습니다. 그렇게 늘 불행해 보이는 나라들의 소식만을 전하며 그곳에 늘 왔다 갔다 하는 그가 불현듯 과연 행복한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라는 강한 궁금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큰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직접 그 행복한 나라를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는 과연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탐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약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 여러 나라들을 직접 여행하면서 행복에 대하여 탐구합니다. 많은 나라들 가운데 아이슬란드,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몰도바, 카타르, 인도, 부탄, 태국, 그리고 미국, 많은 나라들 가운데 집중적으로 이 10개국을 여행하면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탐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 자신이 배우게 되었었던 사항에 대하여서 한 권의 책에 그 내용을 담았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행복의 지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수많은 나라들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탐구했었던 행복, 과연 그는 행복을 뭐라고 정의했을까요? 그는 그 책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명사도 동사도 아니다. 행복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접속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탐구한 그가 행복을 정의하기를 행복은 접속사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는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개인적인 행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은 철저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요, 철저히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행복이 접속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었었을 때 그 연결의 관계를 통하여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버드대 한 연구팀의 방대한 자료를 담고 있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행복 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자로 여겨지는 에드디너 박사의 이야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에드디너 박사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어디에 다니는 사람들은 살면서 기쁨을 더 많이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드디너 박사는 과연 어디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냥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해도 될 텐데 굳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그 공동체성을 강조해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에서 교회를 검색해보면 이렇게 정의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를 칭한다라는 것이죠. 에드디너 박사에 따르면은 성도들은 그 공동체, 교회 모임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다 교회답고 은혜가 넘치고 또 건강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됨을 이야기할 때 내거는 슬로건 가운데 이것이 있죠. 무슨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초대교회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교회가 설립된 때부터 1세기 말까지의 기독교를 총칭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최고의 성경 해석자로 여겨지는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자신의 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묘사하는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기본 형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사도행전 2장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인 46절 그 가운데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본받아야 될 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말씀을 보시면은요,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이야기하는 점을 우리는 먼저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뭐냐면 그들이 마음이 같아졌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같아졌음을 이야기하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은 호모디마론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말씀들 가운데 한 마음으로 라고 번역이 되는 이 단어 역시도 동일한 호모디마론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음이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무엇을 했는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는 첫 번째 사항을 우리는 집중하고자 합니다. 바로 다음의 내용이죠. 날마다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성전에. 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함께 했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라는 기관에서요, 26개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가, 이 부분에 대한 주제였었습니다. 그 발표 자료에서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임채훈 교수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임채훈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더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학자로서 철저히 데이터에 입각하여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에 더 자주 가는 사람이 더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자주 가는 것이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을 고려해 봤었을 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어떠한 성도였겠습니까? 행복한 성도였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항상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표정으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성전에 함께 모였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 이유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 모인 장소를 말하는 성전, 이 성전은 주석가들에 따르면은 솔로몬 행각을 칭합니다. 솔로몬 행각은요, 성전 동편에 지붕과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이 복도, 여기를 솔로몬 행각이라고 부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함께 모였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밤중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면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자,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로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말씀을 가르쳤었던 이 성전이 어디로 추정되냐면 바로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이죠. 즉 솔로몬 행각은 교회가 탄생한 그 시점에 사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로 여겨지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요, 이 솔로몬 행각이 가장 먼저 검색되어지는 말씀이 어디인가를 찾아보니까요, 요한복음 10장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특별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지나다니셨는가?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장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즉 예수님 시대부터 솔로몬 행각은 어떠한 곳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다라는 거죠. 자, 종합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 즉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를 힘썼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무엇을요?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함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나안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힘써 교회에 모여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교회에 힘써 모여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함께 교회에 힘써서 모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는 호모디마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말할 때 힘쓰고 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프로스칼테레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두 단어가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쓰인 것은 다음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여성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호모디마론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들에 대하여 말할 때 힘쓰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힘쓰더라 라는 이 단어 프로스칼테레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힘썼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에 그들이 힘썼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해 줄까요?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행했었던 일이 뭐냐? 바로 기도인데 그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프로스칼테레오라는 이 단어와 연결되어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음에 대하여서 사도행전의 말씀은 반복하여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이 모였었던 장소, 성전, 어디라고 했었죠? 솔로몬 행각.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르무세 선교사님은 자신의 책 열린다 성경 선정 이야기에서 이 사실에 대하여서 밝혀줍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했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이유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에 날마다 모여서 했었던 일이 뭐냐? 무엇을 하고자 그들이 모였었던 것이냐? 첫 번째는 말씀을 함께 듣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 이유는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힘써 모였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홀로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죠. 저 역시도
혼자 기도할 때도 은혜가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나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더 힘써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힘을 얻어서 기도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무리에 함께 있게 되면 기도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힘을 얻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일, 함께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우리 가나안교회에 더 힘써서 모여 함께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우리 가나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저녁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말씀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총 몇 번의 집회죠? 7번의 집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7번의 집회가 또 충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번의 집회가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도 귀중한 기회입니다. 우리 김원양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어떠한 분들보다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아주 쉽게, 또 감동적으로, 또 우리의 마음에 확 와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부흥 강사분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십니다. 제가 이 부흥 강사분을 2년 전에 이제 섭외를 할 때부터 마음에 설렘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도 은혜가 되지만 저보다 더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일부러 말씀을 더 들으려고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너무나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마찬가지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회가 이제 우리에게 7번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직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 집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기회에 기도의 입술이 활짝 열리셔서 아멘.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집회 한 번 한 번 나오실 때마다 스티커를 드려서 나중에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모이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다라는 그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해 주셔서 7번의 집회 다 참석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모든 집회에 힘써서 모여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외 계신 분들한테 한번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뵙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뵙겠습니다. 7번의 집회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7번의 집회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나안 교회가 이 시간을 기억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 아멘.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교회 많은 성도님들에게 간증의 거리들을 허락해 주셨다. 아멘. 이러한 이야기들이 넘쳐날 수 있는 아멘. 그러한 은혜의 집회가 될 줄 믿고 아멘. 여러분들 모두 함께 모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에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가를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가를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가를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가를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저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부흥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온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기도의 입술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금 힘을 얻어 기도의 용사로 세움받을 수 있는 은혜의 집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있을 말씀 부흥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가난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금 붙잡아야 될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남은 인생의 삶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증거들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금 기도하는 용사로 세움받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